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월요일 10분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만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캄캄함 속에 빛이 없으면 여기저기 장애물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면서 생명을 잃기까지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은 빛은 진리를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의 죄를 밝히는 그 영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은 사람들이 범죄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게 되면 참 한마디로 사사건건입니다. 여러 사람을 죽이고 살해하는 그런 잔인한 그런 인간의 행위가 보도가 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두운 범법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루도 게을 날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두운 죄로 간영하다, 캄캄하다. 그런데 이 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은 손을 씻어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깨끗한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손을 씻지 않으면 그 사람 자신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세상을 죄로 오염시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탐욕적인 것과 악한 죄의 생각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게 바로 세상을 오염시키는 것이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달리는 자동차 매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 검사할 때 매연 검사에 특별히 주력을 하고 있고 5등급의 차를 정해서 특별히 매연 단속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앞으로 환경오염 때문에 전기차를 이제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를 기울이고 있는 것도 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자동차 연료 소모에서 그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매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오존층을 붕괴하면서 자외선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참 여러 가지 환경의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늘 세상적인 그런 외부적인 환경의 오염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가지 탐심과 이기적인 것과 산한국과 악한 정욕과 속임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사람의 속에서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오늘 인간의 외부 환경까지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인간을 삶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외부적인 환경 요인도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로 관영하는 이 죄를 밝힐 수 있는 그 라이트는 뭘 비춰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등을 100번 1000번 밝혀봤자 인간의 마음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캄캄한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어두움의 지배를 받는 오늘날에 있어서 그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의 종교의 교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로 관영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영접하게 되면 어둠 속에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악한 것으로 죄로 어두워진 이것은 물리적인 랜턴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밝힐 수가 없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영접하게 될 때 그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은 물론 우리가 복수라고 되어 있죠. 성삼위 하나님의 개념이죠. 어쨌든 우리는 구약시대에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을 만드셔서 어두운 이 외부 세계를 밝혔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인간의 죄성이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를 우리 속에서부터 물리치기 위해서는 단 하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죄악의 생각, 죄악의 권세, 죄성, 타락한 육의 모든 그러한 정욕과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잃은 것은 낙원뿐만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인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인을 보세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이기까지 하는 범법자가 되면서 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만큼 사람이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뭐니 뭐래도 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어떤 삶의 문제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심성에 깔려있는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를 퇴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평화가 오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환경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방지 사람을 노력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속을 장악하고 있는 죄의 근세를 그저 두는 한 외부적인 그 환경적 노력은 어쩌면은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근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촛불이 아닙니다. 등이 아닙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무엇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까? 죄의 권세에 눌려있는 인간을 진리 가운데서 자유롭게 말씀을 순종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어두운 마음속에서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내 속에서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그러한 재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하기 전에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다시 닮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우리의 본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의 삶의 위기는
양식과 물의 어떤 기갈과 양식의 기근과 어떤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의 타락성, 이것을 밝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어둠 속에 권세를 떠나가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읽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